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5장 우리 1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제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소위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의 정도에 서 있도록 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여러분 참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 음행이 어떤 문제냐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음행이 있다 들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에서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 첫째 아들이 그 실바, 그 야곱의 네 번째 부인, 그러니까 셋째 부인 되는, 그러니까 그 레아의 종, 그 다음에 라헬의 종, 그래서 그 종을 그 루벤이 겁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루벤을 좀 저주한 사건이 하나 있죠. 이거 창세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 습관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들의 습관, 그러니까 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겨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당시 로마 사회와 또 어떤 이런 성문화가 좀 부패해지면서 생겨난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성의 부패가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버젓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부패한 성문화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더 이상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그 다음 얘기하지 않을 것도 없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최악의 부패성,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당시 또 아수르 포로 당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 세상에도 없는 것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최악의 사건들,
다음에 최고의 기쁨을 같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지만 또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인간의 죄악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못됐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고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인간의 죄악성에 극악무도한 것들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러면서 절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이렇게 양변을 보고 말씀해 주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지금 이제 뭐 다 드러났죠. 사회의 그 세상의 모든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 막 뒤죽박죽 다 됐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도 사실을 잘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순서가 막 엉망진창이 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들의 절차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차가 세상의 절차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이 다르고 결과만 다를 뿐이지 과정은 너무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과 접목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도 이거 혹시 세상 일 아니냐라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게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삶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 대면 예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 미디어 예배가 많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와 미디어 예배 어느 게 옳으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던지면 여러분 대면 예배가 우선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다해 보는 대면 예배가 우선인데 꼭 그렇게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내 비추면서 미디어 예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세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해요.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 내 모습, 흐트러지지 않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어디서든지 그냥 찌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더 다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배가 멀어져 가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이제 거의 없죠. 그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찾아서 성경 보는 거하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거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이렇게 찾으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약화돼 가요.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점점 약화돼요. 그럼 예배가 점점 약화되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예배라는 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것이 점점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약화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게. 어쨌든 자, 이런 이방인 중에도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교회가 이거 못하는 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교만하여져서 어째야 통한이 여기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쫓아내다는 말, 이 통한이 여기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사람이 죽으면 통곡하는 것처럼 애통이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 곳에
이런 죄악이 번복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너희가 어떻게 정말 통곡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더러워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 너희는 그냥 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또 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나는 이미 여러분 바울은 이미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판단한다는 얘기는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하여 잘잘못에 대한 성경적 권면, 믿음의 권면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은 뭐 교회가 맨날 뭐 하고는 그런 거 안 맞으면 나는 이 교회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했다가는 성도들 다 떠나게 생겼거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권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맨날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바꿔봐 잘. 나는 그게 잘 안 돼. 저는 그게 잘 안 돼.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목사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또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이 난해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절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주석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내 마음에 쏙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가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여러분 이 사단에게 이런 자를, 그러니까 음행도 이 더러운 음행 이런 것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사단이 와서 모세의 육신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막았어요. 일단 왜? 하나님이 너를 야단치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여러분 함부로 놀리는 것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육신이 변하여,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육신이 변하여, 그죠?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육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인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이게 또 이제 해석에 문제성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은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영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심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저 사람, 저 육신, 보세요.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한다 그랬어. 이는 파멸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파멸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에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냥 옛날 주석가들은 육신은 한시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의 구원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육이 하나 되는 구원이거든. 근데 영육이 따로 떨어져서 구원이 된다, 심판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직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멸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막 방임해서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죄 짓는 대로 다 짓고 못된 짓은 다 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육신 자기들의 취할 것 욕망 다 취하고 뭐 영은 되게 거룩한 것처럼 막 이러고 이중적인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여러분 금식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들어왔고 교회는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지 않고 있으니 바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6절부터 8절은 이제 비유입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적은 누룩이, 여러분 누룩 아시죠? 빵 부풀게 하는 거. 적은 누룩이 온 땅을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 하나가. 그러니 이런 이방인에도 없는 이런 이 성문화, 이 부패된 성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보니까 저 사람 뭐 그냥 뻗어시 앉아서 예배드리고 뻗어시 앉아서 영광 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저렇게 예배드리 저렇게 죄 짓고 막 못된 짓 다고 다니면서 뻗어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나 순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눈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누룩 비유가 이거예요. 그 누룩이 온 사람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래도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런데 뭐. 그래서 이게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자 양 곧 그리스도께서는 희생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룩을 다 제버리고 순결함으로 만들어온 하나님의 교회, 성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조그만 누룩 하나 때문에 온통 다 부패져 버리고 그 부패진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이런 누룩이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각자의 사정은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데 오늘날은 그것이 이제는 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았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좀 해도 오케이 그래 이러기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당연시 생각하고 뭐 사람은 다 그렇게 연약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 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3바 8절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간 너희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악의에 찬 그런 마음, 그런 누룩, 그런 죄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직접적이죠. 그러나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놓고 그리고 순결한 것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순결함이 다 피워 순수함이 다 없어져 버린 세상 아니에요.
적당히 해서 다 넘어가는 이런 세상 앞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우리도 적당히 다 세상과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런 순수한 말 들으면 에이 뭐 그냥 성경이니까 이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어느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죠. 사실은 다 죄로 번복된 인생이 있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거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세상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위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